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내용을 이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땅,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머무는 곧 생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당연히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겠죠. 그냥 율법에 머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율법으로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거기까지 이제 가셔야 하는 거죠. 그 악인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제 뭐 로마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뭐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목회자분들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이제 말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의인으로, 그러니까 뭔가 성화의 이제 단계에 들어가서 점점 성숙되고 자라나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고백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이런 글들은 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다. 그때의 일들을 가지고 와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숙되고 자라나서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수준으로 이제 밖으로 자꾸 드러나는 행위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겉에 행위,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있고 성숙되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도 이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 일을 기록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 성숙, 자라남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인 거예요. 단순히 그 겉의 모습, 행위, 그런 게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해석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가면을 씌운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고 진리된 말씀을 갖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왜 당신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그 생명됨으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가로 가는 거지. 점점 우리가 성숙되고 자라나서 나는 더 이상 은혜요 그 생명이 필요 없는 자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1차적으로 그 악인은 내 안에 옛마음, 옛사람, 두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어떠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은혜 받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를 그냥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안에 아무리 찾아봐 그 죄인은 없다. 그리스도로만 사는 내가 있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묵시 속에 진짜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소망을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캐리그마. 여러분이 죄를 얼마 덜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얼마나 의인이 되어서 죄를 얼마나 안 짓느냐가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은혜로 존재함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율법으로만 나와 내 밖에 어떠한 사람들로 본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 나의 마음의 상태, 어떤 죄, 악, 의, 뭐 이런 걸로 그 율법 아래 머무르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로 상 주세요. 아니면 내가 좀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가는 건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어. 근데 여전히 죄의 법으로 이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머물면 오늘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은데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여기로 머무는가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캐리그마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자꾸 내 밖에 다른 대상을 악인으로 여기면서 찾으시면 안 돼요. 율법 아래 이 땅의 육에 머무는 큰 내가 악인이고 원수고 대적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가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고 반드시 그 은혜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가지 못해요. 이 육에 머뭅니다. 율법에 머물려요. 근데 그건 목사인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 주어진 자만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악인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내 밖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육에 머무는 그 생각에 머무는 그 율법에 머무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쉽게 악인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지 못하면 엉뚱한 그 악인을 찾는 거죠. 오늘의 본문 12절의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의 나 옛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섬기는 그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그런 말이죠.
이 꾀하다라는 이 단어가 의논하다, 도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오늘 뒤에 이제 활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죽이기에 의인인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도모했죠. 그것을 바울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인간들끼리 서로 당을 지어서 팔을 나누어서 서로 이익을 위해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원수고 적이어도 서로 당을 짓고 연합한단 말이에요.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존재됨과 가치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의인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적 원수인 인간들의 어떤 총체적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안에 그 율법으로 사는 내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인 나, 예수님이 그 아들을 설명하러 오신 그분이시니까. 근데 그 아들은 나란 말이에요. 그 아들인 나, 생명으로 사는 나를 이게 넘어뜨리고 당을 지어서 그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1차적 대상이 나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 생명, 사랑으로 봐야 할 내가 그냥 율법, 이 땅 육에 머물게 되어서 사는 그 율법의 나, 육신의 법을 섬겨서 나 스스로를 걸려 넘어뜨리고 엎드려지게 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자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맡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내 육신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 육신의 한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그 생명이 주어진 은혜가 주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리로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어떤 이 땅의 거짓말, 도둑질, 간음, 뭐 살인 뭐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 사망의 몸, 이 육을 신뢰하고 율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끝까지 나를 섬기고 나의 존재됨과 그 생명 그것을 진리로 가치 있게 바라보고 여기는 나를 사망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그 율법 육으로 사는 그 당신의 아들 그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을 입고 사는데 이 육이 아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찬송하리로다로 가셔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내 안에 그 양식, 말씀, 그리스도 충만한 7명이 없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 율법, 옛사람 두 마음으로 사는, 그래서 매 순간 주어지는 생명,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나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찾아가 이제 아들이 세상에서 그 세상 것을, 하나님의 그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잖아요.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냥 생명, 양식 가져와 봤더니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양식으로. 근데 어때요? 그게 돼지우리의 열매요, 양식이 아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그게 양식이구나,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고 율법으로 먹고 생명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건 금식의 양식이 되지만 이게 하늘의 그 양식으로 우리는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어떤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일을 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먹어야 할 그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나의 상태, 그냥 이 땅의 양식으로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나의 상태임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양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이 땅에 먹을 게 없구나, 이 율법으로는 양식이 될 수 없구나 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이 육의 양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양식으로. 근데 그렇게 먹으면 너는 다 죽는 거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이 진리로 담아서 줬는데 그렇게 못 먹으면 이 땅의 율법으로만 먹게 되면 이를 가는 양식이고 그건 너희를 죽이는 양식이야. 이 율법, 땅에 머무르게 되는 나이고 그 양식으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으로밖에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아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님을 보는 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걸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돼지우리의 열매로 내가 먹으면서 이게 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의 그 양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러면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게 한 가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금식하는 게, 그래서 금식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금식하는 게 하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땅의 것을 먹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금식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그거 금식 아닌데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먹으면서 풍요롭게 먹고 있으면서 왜 금식한다고 그래? 진짜 양식을 먹어야지. 자, 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생명으로 여겨도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이 그 율법으로 이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챙기고 있어, 대단한 일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죠. 그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질,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그것만 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식은 예수라고 하는 그 양식으로 먹여져야 되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의 날, 그때가 다가옴을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양식으로 그 떡으로 성전 안에 주어지는 것을 빛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심판, 곧 구원의 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때를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 그 때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다른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때를 이들이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는 그 때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그 말이었음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입고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의 말씀이고 진리의 양식으로 먹이는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꾸 육의 양식으로만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육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 땅에서 우리로 뭐 어떤 유익으로,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로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육을 입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칼은 당연히 율법의 말씀이겠죠. 자, 이 칼은 1차적으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에 그리고 주일날에도 그 다윗, 골리앗, 뭐 그 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칼에 대한,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율법, 이 말씀은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의 칼이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은혜, 생명, 양식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하는, 내 머리가 잘려나가게 하는 살아있는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자른 거예요. 그건 다윗의 머리, 그 블레셋 왕은 곧 다윗 그 옛 율법의 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이제 여기 보면 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옛날에 활을 많이 뭐 사용했으니까 그 단어를 이제 뭐 썼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게 레인보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활이에요, 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 세상에 가득함,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게 레인보우예요. 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바다가 있지 않을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이렇게. 그럼 성령의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물론 이 불이 이 모든 것이 이제 불로 타서 없어질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불지옥도 맞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불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심판은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불이 되는 거고,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그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심판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레인보우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한 그 악함이었고, 그렇죠? 그 심판,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모두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그 활이 하늘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활이에요. 그게 활시가 하늘로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악인인 그들이 여전히 그 활시를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고, 악인인 그들이 의인인 우리에게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의인, 새 마음, 새 사람인 나. 그런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나, 그 양식이 없으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 향해져 있죠. 이게 다른 대상이 아니고 그 옛 두 마음을 가진 그 나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이지만 그 의인의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로 받는 나는 그렇게 하늘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여전히 그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로 보지 못하는 악인이 아니라, 그런 넘어뜨리는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주어지는 나는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팔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 그걸 복이라고 하고, 그 생명이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는 필요합니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인 나를 오늘 보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뜨리는 그 악인에 머무르면 여러분은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그 순간. 그런데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은혜로 보면 그게 용서고, 오늘 내가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됨으로. 여전히 같은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 은혜로 보느냐, 가느냐, 아니면 율법에 그냥 육의 땅에 머무느냐, 디다케에 머무느냐, 케리그마의 복음의 말씀으로 보고 가느냐, 그래서 하늘의 그 나를 소망하고 붙들며 가느냐, 진짜 묵식소 나를 보고 가느냐,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은혜 받는 나로 보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차원을 넘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대부분 못 넘어요. 그냥 율법으로 머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겪게 되어 있고, 그 과정으로 이 삶의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서는 은혜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인 나, 그 양식이 아니고서는 살아있을 수 없는 나를 반드시 보게 되고 그 아버지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언약의 기둥에 똑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잖아요. 당대의 율법으로 최고의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구나.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대부분 다 거듭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보세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레브. 마음은 항상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의 가진 그 말씀이라는 칼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육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또 홍수의 심판이었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심판이구나. 은혜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옛사람을 새 마음으로, 그게 말씀이 찔러서 생명으로 보게 하는 그 일. 그래서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왜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인을 나를 향한 그로서의 옛 말씀 율법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무리 찾아봐라. 진짜 너가 누구야? 육에, 이 땅의 율법에 너가 진짜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매 순간 실망하죠. 왜 나는 이 육에 머물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까?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구나.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치열하실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기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승리를 맛보셔. 여러분이 이기면 안 돼. 이 육이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을 붙드시면 안 돼요. 그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고 양식이 먹여진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피가 나에게 오늘 먹여졌구나.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려고 하는 그 율법의 어떤 노력과 애씀 필요하죠. 치열하셔야 되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 치열함이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율법 열심히 지키셔야 돼요. 땅에 있는 어떤 윤리 도덕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양식은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양식, 그게 오늘 나에게 매 순간 먹여지고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생명이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캐리그마의 삶으로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누려짐이 에이렌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쉼이 주어져요. 마음의 쉼이, 그 생명의 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이 쉼이 주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